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09쪽에 있습니다. 자, 잘하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을 택하여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동안 레위기나 또 로마서 말씀을 교리적인 부분이어서 좀 딱딱한 부분이 있었다면은 우리 사무엘상하는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어서 훨씬 쉽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내용이 가벼운 것이라 생각할 수는 없고요. 이 이야기 속에는 성경에는 이야기가 비유도 그렇고 다양한 빛을 발산하기 때문에 잘 아는 이야기여도 읽으면 읽을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참 진국처럼 우러나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또 10월 달에 마지막 주에서 우리 성경 퀴즈 대회에 보행을 좀 맞추어서 준비할 때도 또 준비가 끝난 후에도 내가 읽고 잘 알던 말씀이 나오면은 우리 목사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풀었을까 좀 더 유심히 듣게 되지 않을까 해서 상생 의미로 이 사무엘 상하 말씀을 시작하니까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무엘 상은요 이 초대 왕 사울 왕과 2대 왕 다윗 왕의 이야기가 이렇게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근데 시작부터요 이 한나라는 아주 평범한 여자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불임으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는데 은혜를 입어서 자식을 낳게 되고 소원한 대로 그녀의 자식을 또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맡긴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 그 여자의 이름은 바로 이 한나입니다. 한나. 그에게 남편 이름은 엘가나입니다. 엘가나. 여러분,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사람은 한나, 또 한 사람은 분인나입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고 분인나는 자식이 여럿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자식은 이 생명의 연장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농경 사회에서 특히 아들의 역할은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나가요 자식이 없는 이유가 성경의 1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서요 태의 문을 여시는 분은 여호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임신하는 것도 임신하지 못한 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과거에는 자식이 없는 것을 어떻게 해요? 죄처럼 여겼습니다. 그것도 여자에게 죄책감을 안겼습니다. 여러분, 한나는요 가만히만 있어도 죄책감에 마음이 무거운데 이제는 분인나까지 한나를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1장 6절에 보니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유 없는 행동은 없듯이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케 한 것은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한나가 독차지했기 때문인 겁니다.
이 가정이 제사 드릴 때면 제사의 분깃을 가족과 함께 나눠 먹는 시간이 있습니다. 레위기를 공부해서 아시죠? 이런 제사를 뭐라 합니까? 네, 나온 듯한데요. 맞추시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얘기해 보시죠. 화목제 맞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물로 밥과 간식을 더 드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목제는요, 제물의 기름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고기는 제사장 몫을 떼어준 후에 나머지는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성소에 둘러앉아서 나눠 먹는 제사가 화목제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레위기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 화목제를 드릴 때면 남편 엘가나는 분인나와 자식들에게요 먼저 고기를 딱 떼어준 후에 한나에게는 갑절로 고기를 떼어줬다고 1장 5절에 다 기록되어 있죠. 그때마다 분인나가 격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와 자식들은 입이 여러 개고 한나는 입이 한나인데 똑같이 줘도 불공평한데 갑절로 줬다는 것은 단순한 배식의 불공정을 넘어서 자식까지 낳아준 자신을 보다도 한나를 더 사랑한 배신감, 이게 더 큰 것이죠. 그런 배신한 남편이 믿고요, 이런 남편의 사랑을 빼앗은 한나가 더 미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인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남편이 보지 않은 때마다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아멘입니다. 누구 편입니까? 여러분, 화목제가 기쁨의 잔치의 시간인데요, 분인나는 분인나대로 고통스럽고 한나는 한나대로 고통스러운 겁니다. 아이러니죠. 화목제는 감사의 제사지요, 이웃과 친교의 제사지요. 그런데 친교는 온데간데 없고 서로 격분시키고 아파하고 있는 이 예배. 여러분, 오늘 이 화목제는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한나와 분인나처럼 예배 시간,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할 때 내가 격분되는 순간이 있어요. 나도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을 격분케 하는 일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내가 더 많이 헌신하는데요, 주일만 나와서 눈에 띄는 자리에 헌신하고 사람의 칭찬 듣고 사랑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 보면 얄미워요. 또 나중에 그런 사람이요 높은 직분도 올라가요. 분인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칭찬하고 사랑받는 것 자체가 내게는 격분되는 일입니다.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장을 바꿔서 또 생각해 봅시다. 자신의 상황이 평소에도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어서 주일 하루라도 진심을 다해 섬겼을 뿐인데, 그래도 칭찬도 듣고 사랑도 받곤 하지만 이상하게 어떤 사람 날 미워하고 격분시키는 말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주일에 한 번 예배 참여하고 헌금 많이 하는 그 사람 더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 같을 때에 그 자체만으로 내게는 격분되는 일입니다. 나는 한 번도 예배 빠지지 않았지만 시큰둥 쳐다보더니 모처럼 교회에 나온 성도는 큰 소리를 환영하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화목제 안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불공정함 때문에 격분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누가 옳고 그르다 할 게 없어요. 이 모든 것은 삶의 일부분입니다. 언제나 누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삶의 모습들이에요. 분인나가 한나 때문에 격분하게 되는 것도, 한나가 분인나 때문에 격분하게 되는 것도 다 우리 삶의 이야기들입니다. 자식이 없는 아픔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 아픔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 사람은요 서로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판단하는 말을 하는데 대부분은 상대 형편과 마음을 다 알지 못한 채 격분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화목제의 목적이 서로의 친교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형편을, 아픔까지도, 본인나의 아픔과 한나의 아픔이 하나님은 한눈에 다 지켜보시듯이 내 마음과 내 형편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때론 내가 누군가를 격분케 할 때도 있고요, 누군가 나를 격분케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사람의 눈빛과 사람의 말에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목사의 평가나 다른 성도들의 평가나 칭찬은 다 부분적으로만 보는 사람의 말일 뿐이고,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알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라는 이 찬양 가사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나에게 배워야 할 중요한 영적 자세가 있는데, 한나는요, 이 분인나로 인해 격분케 됐을 때, 사람으로 인한 아픔을 겪고 있을 때, 이 불임이라는 인생의 큰 시련으로 고통스러울 때 그녀는요, 기도의 자리로 찾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9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여러분, 한나는 지금 괴로워서 음식이 안 넘어가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전 곁으로 가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더라라고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한나가 통곡하고 기도한 이유가 분인나의 괴롭힘 때문도 있겠지만 자식을 갖지 못한 이 서름이 더 컸습니다. 남편의 사랑도 갑절이나 되어서 1장 8절에 보니 남편이 이렇게 위로하죠.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런 남편의 위로가 있어도 그녀의 마음의 이 간절한 기도 제목은 채워지지가 만족이 되지가 않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한나의 고통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 서름이 얼마나 맺혔는지 13절에 보니 한나의 기도를 옆에서 본 엘리 제사장은 이렇게 말하죠.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래서 14절에서 엘리 제사장은 한나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엘리 제사장에 보니까 한나는 알코올 중독자처럼 보였던 거예요. 왜냐? 지난밤에도 얼마나 마셨으면 화목제사 드린 이 자리까지 지금 술 취해가지고 왔고, 감히 지금 성전에 술 취한 상태로 와 앉아있다는 자체가 이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술 취한 상태로 제사 드린 거는 이방 신의 앞에서나 하는 일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한나의 기도가 이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처럼 오해받을 만큼 그녀는 마음은 고통스러웠다. 그렇게 기도드렸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보면 우리의 기도를 돌아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정상적인 자세로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너무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프면서도 힘들면서도 어려우면서도 답답하면서도 너무 고든 자세로, 맑은 자세로 아무 일 없는 듯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정상적인 기도일까? 아니면 술 취한 듯 오해받을 만큼 울다가 큰 소리 치다가 혼자 중얼중얼 주정 부리듯 하다가 침묵하다가 했던 이 한나의 기도가 정상적인 기도일까?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도요, 기도의 자세는 참 다양했어요. 경건주의 시대 때는 참 점잖은 침묵의 기도를 드리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부흥의 역사가 많이 일어날 때는 방언이 일어나고 일어서서 기도하고 춤추고 찬양하기도 하고 누워서 뒹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참 식음을 전폐하며 금식기도 드리는 그런 시절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정답이라 할 수는 없지만 한나는 분명한 것은 지금 자기 상황에 가장 정직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올려드리고 있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요, 상한 심령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했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신다 했습니다. 한나는 지금 사람으로 인해 격분됐고 자기의 처지로 인해 상한 마음을 감당할 수가 없는데 그 마음 아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지금 찬송하고 있다면, 지금 감사하고 있다면 그건 정직한 기도가 아닌 것이죠. 남들이 보기에는 아름다운 기도의 자세처럼 비춰졌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왜 너는 마음을 쏟지 않는 것이냐? 너는 지금 화목제를 드린다고 친교의 제사를 드린다 이 자리에 나왔지만 나는 그런 제사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황소를 드리는 번제도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기뻐하는 제사는 너의 마음이다. 너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 너를 격분시키는 그 마음을 내게 말해다오. 내가 그 제사 받기를 원한단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매달마다 중보 기도문을 준비하는데 우리 강윤미 권사님께 제가 물어요. 이번 달에는 어떻게 새로운 기도 제목들이 있는가요? 그러면 권사님이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기도 제목을 내놓아도 점잖은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는 반짝이는 기도 제목들도 있어요. 그건 보면 자기의 마음속에 상한 심령이 담겨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상투적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절차에 맞고 흐트러뜨림이 없는 구약의 제사를 닮았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마음 깊숙한 간절한 기도, 이 상하고 애통하는 있는 기도 제목은 내놓을 수가 없어요. 말이 돌기 때문에, 내 형편 상황도 모르고 판단받기 때문에, 교회처럼 말이 많은 곳이 없기 때문에 맞는 말이에요. 적절하게 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그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상투적 기도 제목을 내어놓지 않을 겁니다. 정말 내 심중에 간절한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싶을 것입니다. 그것도 사람의 입에 오르내릴 것을 의식하지 않은 채 말이죠. 한나 보십시오. 그녀는 격분한 감정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얼마나 격분했으면, 얼마나 억울했으면 통곡하고 있습니다. 우는지 기도하는지 구분도 되지 않습니다. 답답해 가슴 치기도 하고 한동안 잠이 들었는지 아무 말도 없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중얼중얼할 뿐입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퉁퉁 부어 있습니다. 수많은 기도자들의 기도를 다 들어봤던 엘리 제사장도 생소한 그녀의 기도를 술 취했다고 오해를 했고 꾸짖었습니다. 그녀는 오해를 하든 말든 사람이 판단과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녀가 통곡할 수 있었던 것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참된 기도인 것입니다. 또 하나, 한나의 기도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사실이에요.
한나의 기도의 모습에 오해가 이제 풀린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축복하죠.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여기에 이 축복의 말에 한나의 대답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우리 1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엘리 제사장에게 한나는요, 지금 구체적인 자기의 기도를 말한 건 아닙니다. 임신하지 못한 것도, 분인나가 격분케 한 것도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평소처럼 축복의 말을 한 겁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건 상투적인 축복문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요,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당신은 엘리 제사장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뜻하는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은 평안히 가라 했지만 평안을 줄 수가 없고 기도를 응답해 줄 수 없는 자이기 때문이죠. 은혜와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 엘리의 축복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던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축복의 말은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대제사장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민수기 6장 27절에 대제사장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나는 그 축복의 말씀을 대제사장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나에게 배워야 할 것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한나의 기도가 위대한 이유는요, 통제되지 않는 자기의 삶을 격분케 되는 순간임에도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 통회하는 마음을 드렸다는 사실이 첫 번째고, 그 다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격분과 울분으로 성전을 달려가 기도했던 한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장 큰 변화가 평안입니다. 평안. 18절에 뭐라 합니까? 중간에 가서 먹고라고 나오죠. 가서 먹고. 여러분, 음식을 두고서 소화가 안 돼서 성전으로 와 기도했는데 이제는 마음이 풀어지니까, 마음이 평안이 밀려오니까 이제 제일 먼저 배가 고파지는 거예요. 먹어지는 거예요. 그 질긴 고기가 소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씹히는 거예요. 또 마음의 평안이 임하니까 낯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말씀에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얼굴은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얼굴에 편치가 않습니다.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위금순 권사님은 우리 교회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 우리 교회 처음 오셨을 때는 앉았다 하면 눈물이 나셨어요. 눈물이 그래 나셨어요. 성경 공부할 때면 항상 옆에 휴지를 둬야 될 정도로 그렇게 눈물이 많이 흘리셨는데, 근데 지금은 어때요? 항상 웃는 얼굴이시잖아요. 항상 웃으시잖아요, 여러분. 눈물이 안 보여요, 이제는. 우리 박희선 집사님은 요즘 예뻐졌다는 말을 참 많이 들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아멘입니다. 1년 전만 해도요, 폭풍 같은 시련으로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지금도 눈물 흘리는데 그 눈물이 좀 달라요. 농도가 좀 다른 농도예요. 그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요, 하나님 은혜는 다시는 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다시는. 하나님 주신 평안은 다시는 근심빛이 없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요, 마음의 평안과 얼굴빛의 변화가 전부가 아니에요. 먹지 못했던 이유,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던 근원적인 이유가 드디어 해결되기 시작하는데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였습니다. 그 뜻은, 사무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무엘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녀가 하나님께 나와 구하였기 때문에 얻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하지 않는 사람은요, 받아도 받은 줄 모릅니다. 받아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준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그녀는 구하였고 받았고 감사했고, 그 감사의 표현이 자기가 서원한 대로 사무엘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쳤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이 조화롭지 못합니다. 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싶지만 상황의 변수가 많습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격분케 되고요. 시련과 고난이 풍랑처럼 갑자기 찾아와서 격분케 되고요. 낙심과 눈물과 한숨 짓게 한 일들이 많아서 우리의 얼굴빛은 그렇게 밝지 못할 때가 여러 날이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똑같고 한나와 우리와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한나와 같이 우리도 기도의 자리로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점잖은 기도가 아니라 아프면 아프다고 정직한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의식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부르짖고 통곡하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과 같이 밤새 천사의 삿발을 잡고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놓지 않겠다고 환도뼈가 부러졌는데도 그 삿발을 끝까지 놓지 않고 매달려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기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말씀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약속의 말씀 주십니다. 정말 주십니다. 성경 읽다가요, 갑자기 눈에 들어오고 내 상황의 말씀이 찾아옵니다. 의심하지 못하도록 긴가민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요, 긴가민가 주지 않아요. 안 주는 게 나아요. 그럴 것 같으면. 분명하게 주시는데 여러 번 동일한 음성의 말씀을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목회자를 통해, 강단의 설교를 통해, 믿음의 형제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에 확신이 들 때면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의심하지 말고 주의 종이오니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평안을 허락하실 것이고, 세상 밖에서는 여전히 풍랑치고 나를 격분케 하는 사람은 하나도 안 바뀌었지만 내 마음은 잔잔한 바다와 같이 고요하고 평안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안하니 우리의 얼굴은 또한 평안해질 것이고 밝아질 것입니다. 결국 때가 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무엘이란 이름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한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 우리 송림 제자 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한나와 같이 인생을 살 때 사람으로 인하여,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인하여 격분케 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남들처럼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은데 정말 힘든 고난과 시련이 찾아와서 참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도 한나와 같이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우리도 성전에 달려가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정직한 기도를 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 흘러나와 우리 송림제자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 주시고, 주여 참 일상생활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먹는 것도 잘 먹고 그 얼굴빛이 정말 환하게 밝아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의 삶의 근원인, 문제의 그 근원이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해결함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 사무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